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종을 세웠는데 이 고레스를 통하여 무너진 모든 성읍과 모든 성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100년이나 전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직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예언해놓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그 이름을 들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이름을 날 때는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에 약 150년 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먼 미래의 일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환란 속에서 강건할 것을, 힘을 낼 것을, 용기를 낼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북돋우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막막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왠지 우울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그냥 한심스럽고 내가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여러분 찾아오실 때 있으십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럽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못 찾았다는 말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인생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내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억압되어 있고 무언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겁니다. 막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데 내 인생이 어딘가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민하게 듣고 내가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막 힘이 넘쳐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막막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건지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잘 보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실까? 아니 맞는가? 아닌가?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포로된 생활하고 똑같아요. 뭔가 어딘가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은 입장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딘가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느끼면 이 모든 갈증과 고통과 답답함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왜 이렇게 답답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루를 하루처럼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로 세계에 뛰어난 어떤 인물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신이 나고 힘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인생에 활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거든. 시내에 한번 나가서 지나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딱 봤을 때 벌써 좀 오래된 것 같은 연인들 말고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연인들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더라도 이제 막 애끓는 청을 가진 것 같은 연인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답답해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울함이 있어 보이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눈곱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원했던 그와 함께 있다는 그 감정만으로도 지금 내 삶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 돼버렸어요? 천국이 됐어요. 더 이상 원함이 없는 마음에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신다면, 하물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운을 잃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불가능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게 제가 좋게 표현하니까 또 좋은 건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입니까? 중요한 건 약속은 약속인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질 못해서 그래요. 아멘. 아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정말 포로된 인생에 암담한 하루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하루하루를 터덕터덕 걸어나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아유, 이게 뻔한 얘기 하시네. 그거 믿어야 하죠. 그걸 몰라서 못 믿나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표현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가 막힌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갈대우르를 떠나 내 집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75세. 그때가 75세예요. 75세. 75살이 된 아브라함한테 가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을 주느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너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그가 붙들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 자식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것도 곤욕인데 하나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얘기가 별로 안 와닿잖아요.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강대국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이죠. 지금 여러분 자식 둘만 낳으면 엄마가 뭐가 된다 그래요?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애 둘만 낳아도 엄마는 깡패가 된대요.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를 또 준다 그럼 이걸 우리는 참 복으로 생각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큰 부강한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꿈을 꿨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출발하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겠지. 그 기대에 찬 마음으로 75세가 돼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은커녕 땅의 모래는커녕 자식 한 명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1년 기다렸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2년 기다렸는데 안 생겨요. 자, 10년 지나갔어요. 결혼해서 10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애기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못 난다고 봐야죠. 20년이 지나갔어요. 안 생겨요. 자, 포기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크게 대답해봐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걔네 입 꼭 다물고 졸지 말고요. 자, 입 크게 벌리세요. 포기해야 됩니까?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20년을 못 났어요. 자그마치 20년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럼 포기할 만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20년 이상 끄는 것은 예사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자식 한 명, 이삭 한 명, 딱
한 명 생기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100살이 돼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는 25년이 긴 세월이지만 그것이 지루하리만치 길어서 마치 포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는 지루해 보여도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25년이요? 별거 아니지요?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그 백성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루벤 많죠. 자, 그 말고 살려갔던 아들 요셉이 어디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야곱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와요? 7년간 흉년이 오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정치를 잘하고 이 나라의 국고를 잘 관리해서 그 땅에는 아직까지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더불어 그 11형제가 어떻게 돼요?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왔다가 어머 그 국무총리 그 괜찮다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아예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땡잡았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잘 됐구나. 뭐 거기는 흉년 들어갔고 다시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우리 여기 삽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애굽 땅에 있는 한 곳을 주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내줍니다. 이게 바로 고센이란 땅인데 왜 그 땅을 내주냐? 함께 섞여 살지 않도록 분리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에 작족들이 섞여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분리시킨 겁니다. 근데 그 분리시킬 때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이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 참고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라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네를 따로 살아. 그리고 고센이라는 땅을 이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 이스라엘 타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고센 지역에 지네들끼리 쫓아 뭉쳐서 잘 사는데 야, 이 단결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막강하고요. 한번 뭉친다 그러면 그 뭉치는 힘이 꼭 우리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다 뭐예요? 아 이게 무슨 대동단결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왕성할 뿐만 아니라 애도 얼마나 잘났는지 여자들이 애 한번 낳았다 그러면 막 인구가 잠시간에 불어나는데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부터 박해를 시작해서 아예 지금부터 저놈들을 무릎을 꿇혀놓자 했던 것이 무엇이 시작됩니까? 애국 땅에서 종살이가 시작되죠. 몇 년간 했다고요? 400년을요. 400년을 종살이라고 400년을 거기에 매여 살고 400년간 그 극심한 종살이를 살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요? 모세를 일으켜서 출애굽시키시지요. 다시 그곳에서부터 나와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가라지시 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하겠다? 주리라 하신 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400년 만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시죠. 40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하나님이 한번 그 입에서 뱉으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걸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멘.